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일 할텐 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을 맺어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이미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텍사스 달라스 캐롤튼 지역에 있는 H마트에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통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이 새로운 청취자에게 소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한인마트를 통한 방법입니다. 봉사자들께서 신실하게 한인마트와 업소들의 CD를 배치해 주시므로 귀 있는 자들이 마트에서 CD를 처음 접하고 애청자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 모를 어느 누군가의 이런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담긴 복음방송 CD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져서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텍사스주 달라스 캐롤튼 지역 H마트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치해 주실 동역의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그래서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 사실 아주 큰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요. 2023년 기준 미국은 세계 총 생산의 24%에 달하는 26조 달러의 생산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미국의 부채는 33조 달러를 초과했지요. 생산은 26조 달러인데 빚은 33조 달러가 있으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그 빚은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자만 해도 3초당 10만 달러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은 빚을 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살아가면서 빚 같은 것은 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굴곡이 있고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빚을 져야만 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빚도 져보고 그로 인해 크레딧도 망가져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 조금은 이해하는데요. 근데 빚을 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여윳돈이 생겨도 빚을 갚기보다는 자신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그 돈을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고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원함을 먼저 채우려고 빚 갚는 것을 뒤로 미루다 보면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경우 빚을 지게 된 이유도 사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느라 빚을 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 빚까지 지고 그 빚을 갚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빚을 지며 자신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여러분께 와서 빚을 좀 갚게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선뜻 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빌린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짓을 할지 몰라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 빚을 갚으려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진 빚을 갚을 만한 돈을 주었는데 그 빚을 갚기보다 오히려 더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빚진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은 원문을 명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12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구속의 노래, 생명의 노래, 곧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아리조나 피오리아 베델교회 황석진 목사님께서 1분 기도에 동참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피오리아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석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중동 난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레바논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들어서 전쟁과 내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난민 발생 현상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IS와 함께 3,600만 명 되는 투르드족 중에 다수는 투르키의 동남부로 그리고 시리아, 북이라크, 이란 등에 흩어져 있고 특별히 레바논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레바논이 기독교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동안 중동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며 또 이슬람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온 난민과 이 모슬람들에게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슬람 민족으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성경을 알게 되고 자기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바논에서 수고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난민 사역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거할 곳과 삶의 터전을 잃고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중동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홀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인 이슬람 문화권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담긴 설문지를 청취자 여러분의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역시 시험에 대해 나누었어요. 네. 재물의 많고 적음도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할 하나의 시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반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요. 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 읽고 이야기 나누죠. 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고보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 다시 말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시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처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하나, 사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시험이지만 그들이 받은 시험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죠. 네, 믿음을 지키고 죽느냐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사느냐 하는 생명과 관계된 시험 앞에 놓여 있었죠. 예, 저는 사실 이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단숨에 읽어 나가면 성도들에게 순교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과연 무엇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주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온전하고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죽음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무거운 말씀이네요. 하지만 또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가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물의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것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키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지 말고 오히려 때가 찾아올 때 이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읽은 구절을 생각해 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렇네요.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시죠. 근데 사실 이 면류관이라는 한국어 단어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면류관이란 동양의 왕들이 쓰는 관인데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머리에 이 조론 모자 같은 거 쓰고 앞뒤로 줄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쓸 면류관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면류관 하면 예전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머리에 썼던 그 월계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헬라어로 머리에 쓰는 관은 두 가지 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인데요. 왕관은 헬라어로 디아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관은 왕관이 아니라 스파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관이 왕관이 아니라고요? 의외네요. 그럼 스테파노라는 관은 왕관이 아니라면 어떤 관인가요? 네, 스테파노라는 관은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메달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디아뎀이라는 왕관을 많이 쓰고 계시는 모습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스테파노라는 관을 쓰신 장면이 더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관 역시 승리자의 관인 스테파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관은 바로 승리자의 관이군요. 맞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 주신다는 관이 승리자의 관 스테파노이겠군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네. 그러시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동안, 다시 말해 시험을 받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네, 충성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주를 위해 죽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를 위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네. 예,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과의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은 그냥 눈 딱 감고 죽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주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순교란 그냥 그렇게 눈 딱 감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순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없으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내 목숨 살기 위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유혹도 시험이라는 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럼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느냐, 내부에서 오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유혹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한 남성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갑니다. 아름다운 그녀가 지나가는 것이 유혹입니까? 아름다운 여인 자체는 유혹이 될 수 없지 않나요? 네, 아름다운 여인 자체가 유혹이라면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유혹하는 나쁜 사람이 되겠지요. 네. 예, 문제는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는 남성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죄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남성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성이 그녀를 보고 마음에 품는다면 유혹을 받은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유혹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나쁘잖아요. 나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오늘 하나님이 날 유혹하시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네, 자칫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범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말씀에서 미혹이라는 말은 낚시 용어입니다. 미끼를 주어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미끼를 던졌을 때 누가 그 미끼를 물까요? 먹고 싶으니까 물겠죠? 먹고 싶지 않으면 물겠습니까? 아니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물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것은 죄의 맛을 알기 때문이고 그 죄를 짓고 싶기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을 바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에 나의 욕망이 반응을 하면, 다시 말해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 유혹의 씨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임신을 시킵니다. 잉태를 한다고 기록했죠?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이 와서 임신을 시키면요, 잉태한 아기의 이름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놈이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 자라면 또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군요. 네, 자, 태초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반응을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라는 아기를 안겨주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인 욕망이라는 죄성은 죄의 어머니이고 욕망은 사망의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이 모든 것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네요. 네. 죄와 사망 모두요. 그럼 그 욕망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잉태했다고 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요즘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낙태권을 주장하지요.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일 권리를 달라고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는 그렇게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죄를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죄라는 아기를 잉태했다면 우리는 이 죄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낙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나의 욕심이 죄를 잉태하면 급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죄의 유혹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반응하여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잉태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죄는 사망을 낳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죄가 태어나지 못하게 또 그 죄가 태어나도 사망을 낳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또 특권입니다. 아, 정말 은혜네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죄와 사망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네.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의 삭슬 가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죄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어서 죄 사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절만 더 읽어보죠. 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자, 야고보 사도는 욕망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과 반대되는 낳음을 또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15절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기에 자신의 욕망으로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겠죠. 아담도 처음에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아담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서 하와와 그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탓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네, 안 되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선악과는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했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시는데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아마 야고보 사도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겠죠.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칭하면서 이런 말에 속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임을 강조하시죠. 욕망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낮이나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빛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인 해나 달이나 별은 회전하거나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시거나 회전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악을 행했지요.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악을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중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욕망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기 18절에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첫 열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보통 첫 열매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는 원독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모든 곳에서 다 찾아 모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어느 민족에게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욕망이 잉태하여 죄와 사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선물로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나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무슨 빚을 진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죄의 삭슬 빚졌지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갚아야 하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삭슬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삭신 사망의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로 또다시 빚을 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의 빚을 진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많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빚을 갚아 주었다면 빚을 탕감받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을 갚게 되어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에 기뻐하며 이제는 또다시 그런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 갚은 것 자체에 감사하지도 않고 다시 빚을 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이루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빚이 모두 청산되어서 이제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였기에 다시는 빚을 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